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천하를 어지럽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배경입니다. 인구가 7만 명의 살로니카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철학자 키게로는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토의 심장부라고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상으로 이어지는 주요 연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제1의 중심 도시였고 그 옆에 도시들까지 합하면 20만 명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곳을 가장 우선적인 전도 공략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돼도 회당을 세우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며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구약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때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사실 메시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시편이라 하더라도 그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대적들이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그 모습이 이제 시편 35편에 나오는데,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그림자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도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고 기다려온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날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말하던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임했을 때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며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귀부인들, 유대 여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경건한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를 믿거나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지 않았고, 몇몇의 귀부인들만 믿게 됐고, 이 이방인들, 이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은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여기에서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본문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는 아침 저녁에 물품의 그 교역들이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대중 집회도 열고 한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 광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였습니다.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5절 중간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야손의 집을 공격한 것은,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손이 누구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동역자를 말하면서 야손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야손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 바울 일행의 후원자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처음 도착한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실 때 한 번쯤 지나갔을 텐데 곧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다윗이나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사람의 행한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나중에 갚아 주십니다. 근데 이 이름이 미국 이름으로는 많이 알려졌고 되게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제이슨인데, 그 이름이 이제 한국말로는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야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각자 행함으로 또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구원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광야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직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야손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를 받아주고 3주 동안 머물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장정 두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한 3주 동안 머물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밥은 뭘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3주 동안 누군가를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손은 자신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야손과 같은 사람,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눈치워 준 것으로 옆집에 중국분과 좀 친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음식을 계속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음식도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자꾸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맵고 이게 먹어보면 좀 낯설었는데 요즘은 그 맛이 들어갖고 잘 먹습니다. 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좀 드렸는데 그분 표정이 거의 무표정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어로 I'm going to go to China tomorrow 이러는 겁니다. 내일 중국으로 간다는 건데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 딸이나 누구에게 그거를 좀 연습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좀 이렇게 좀 정이 들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좀 서운해서 언제 다시 돌아오냐 하니까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중국말로 또 막 하셔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next year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다시 돌아오나 보다. 그래서 내년에 오면 조금 더 친해져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나눠주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가장 좋다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또 믿음을 드린 것,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 그분은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전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는 도시에 재판하는 곳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제 이 야손과 그 형제들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질서에 있어야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있어야, 로마의 질서를 따라야만 샬롬이 온다,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바울과 실라를 제거하려고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그 도시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구원을 얻도록 한 것뿐입니다. 읍장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동요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정부의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들은 재판 절차도 걸치지 않고 임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야손과 일행을 잡아두었는데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일행을 놓아주게 되어졌습니다. 관리들은 다시는 도시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야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만약 그 협정을 어길 시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손과 그 일행도 이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역이 자동적으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낯선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단지 한 번만 가서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과 인사하고 서로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이나 안식일에 방문하면서 친밀해져 갔던 것입니다. 평일날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이렇게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가만히 있다고 재정이 채워집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바울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반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결코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툭 복음 전하고 지나간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고생했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수고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500여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말을 그냥 복음 전한다고 믿는 그런 역사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서로 친밀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CGN 뉴스에 보면 무서운 속도로 문 닫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이 목사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인데 서밋 교회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남침내교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1600만의 성도와 4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감소해서 3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300만 명이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리어 목사의 이야기는 실천하는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키워내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로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75개의 교회를 벌써 세웠습니다. 보통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좋은 음악과 좋은 손님 대접, 적절한 설교만으로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문만 열어도 사람들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지금은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교회를 말했습니다. 교회가 400개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은 1700년대부터 거룩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홀리시티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호칭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일요일에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어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하나의 동사만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여러 개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가 아니라 그 분사하고 그 동사를 위해서 그 분사들이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어는 그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내리신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권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일인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도전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길러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면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대의 제자를 삼아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영적인 로드맵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이유는 그 자료를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 부부는 타우슨 대학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냐고 했더니 부족하지만 콩글리시지만 그냥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타우슨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나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예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만나면 10명 정도가 예스를 하고 그 중에 정말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학생은 한두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것은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이, 아니 여러분이 좀 손주들을 제자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손주들 좀 맛있는 거 해주면서 뭐 한 30분 정도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제자로 여러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좀 적절한 것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몇 주간 정도 손주들에게 좀 제자를 삼으십시오. 물론 이제 옆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자 삼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신앙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 삼아서 누군가는 내 신앙을 따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가, 영적인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든 아는 분이든 누구든지 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야손 그 밖에 많은 영적인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가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이제 또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제자들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권면과 가르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교정하거나 책망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과 그 일행들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화 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아버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질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제자 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하나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폐와 혈관과 머리를 누르는 악한 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육신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불면증과 고혈압, 당뇨를 겪고 있는 육신이 건강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성령님,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문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괴로운 문제들,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갈등케 하고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 삼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